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 신광교회 안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 TV를 보는데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자꾸 때리는 이야기, 그래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이야기가 심심찮게 TV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살 난 우리 남자아이가 그 어머니가 가방 안에다가 그렇게 집어넣는 바람에 이 아이가 그만 목숨을 잃었어요. 지난 주간에는요 9살 역시 9살 여자아이가 정말 그 부모의 학대를 못 견디고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그 집에서부터 탈출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 아이가 또 잘 또 나와서 지금은 어떤 보호기관에 또 안전하게 그렇게 케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부모 잘 만나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선택한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님 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요 인생 가장 큰 축복,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러 가는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악한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신 그 초신자, 아직은 초신자지 않습니까? 이 새신자, 이 사울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붙여주셔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아나니아 때문에 인생의 길을 다시 밝히보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도록,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인복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최근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난 게 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 만난 거 복이에요. 아무나 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정말 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봐도요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사울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인생에서는요 없었으면 안 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사울의 이 인생은요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만남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남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선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특별한 만남, 복이 되는 만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만남은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내 인생에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잠시 잠깐 스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잠시 잠깐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런 축복의 만남을 만나야 되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어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고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축복된 만남은 그냥 돈을 어떻게 빌려주고 아니면 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만남의 복을 얻었던 이 사울은요, 아나니아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고요, 아나니아 때문에 인생의 눈이 떠지고 아나니아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이 복을 얻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아나니아로 통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신광교회의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이끌 수 없듯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울을 눈뜨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눈뜨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눈뜨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이 한 사람,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나니아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가문이 어디고 어디에서 살고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고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그 인생을 그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에게 전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쫓아 살아갔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전도 여행을 해 가면서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가 만났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사울은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아나니아를 보고 뭐 했다고요? 칭찬했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주변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와서 물질로 섬긴다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서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칭찬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사람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새신자, 초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울을 맡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영향력 있는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아나니아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가? 여러분, 이 경건의 기초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주시는 이때 아나니아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비전, 환상이 뭡니까? 비전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11절 말씀 보시면요, 아나니아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누구까지 기도를 하고 있냐면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울, 기도하는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기초가 뭡니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해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한번 보시면요, 새벽에 99%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루 온종일토록 따로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를 할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새벽 예배 무조건 와야 된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한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가 중간에 기도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분들, 엎드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채우시기를, 그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축복된 만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딱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딱 결정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현저하게 기대감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요, 누가 결정하십니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 신광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그 비전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개인 개인을 향하여 다 계획과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광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 교회, 그 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뭘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과 말씀과 그 목적과 그 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나니아 보고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울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를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만 보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도 사울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입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요, 나중에 이 사울이 정말 이 보지 못했던 눈이 떠지고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고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자 21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아나니아를 포함해서 사람들은요, 사울이 바뀌었다는 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악한 사울만 생각하고, 사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사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편견은요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신앙의 방황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조금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좀 그런 방황 속에서 좀 흔들렸는데, 그런데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하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에 이제 총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제 그 후배랑 같이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차에 제 모교의 후배가 한 명이 탄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몇 년 만에 본 거거든요. 그럼 너무 반가워서, 야, 정말 반갑다 하고 제가 막 웃으면서 이제 악수를 청했더니 그 후배가 굉장히 떨떠름하게 저를 봐요. 나는 막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다 그러는데 걔는 뭐 떨떠름하게 보더니 저보고, 성호 형 정말 잘 만났다 그러면서 형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물어보고 싶으냐? 저는 이게 성경 물어볼 줄 알고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형, 어떻게 형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해? 이래요. 야, 제가요 정말 너무 막 부끄럽고 막 얼굴이 막 화끈거려 갖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겠어요. 그 뒤로 제가 그 후배는 내가 절대로 안 만나야지 하고 지금까지 안 만납니다. 제 핸드폰에 그 친구 전화번호 없어요. 예. 그 친구는요, 그 후배는 정말 박성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잠깐 방황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저 성호 형은 목사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잠깐 멈칫했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잠깐 멈칫했지만,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자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하게 쓸 줄 너 알고 있냐? 이 사울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가면서 비록 고난이 있어도, 매맞음이 있어도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전 인생을 드릴 너무나 위대한
복음의 수호자, 그 사명자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꿈,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목표,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그 계획을 이 아나니아가 듣고는요,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관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사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 그럼 형제여. 어떻게 사울에게 갑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갑니까? 저 사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도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울에게 가서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보는 아나니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사울 지금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모습으로 사울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겨우 예수님 만나갖고 변화된 겨우 교회에 온 새 가족. 그런데 그냥 새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그 바울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망할 놈이죠. 지금 내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면요, 이놈의 집구석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자기 집을 보고 집구석이라 그러고, 자기 아들 보고 딸 보고 망할 놈. 근데 여러분, 그 내 눈으로 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수준으로 봐서 그래요.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보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보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면 그 자녀는요, 세상을 한번 들었다 놓을 엄청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이지만 그는 바울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죠. 지금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아서 이 인천을 살리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정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신광교회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 부지기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우리 성도들 붙잡으셔서 정말 이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놀라운 바울들 너무너무 많은 거죠. 지금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목적과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비전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끌어당겨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나니아처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가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했을 때 이제는 찾아갔죠. 근데 찾아가면서 그 사울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약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한 것은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 사울을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요, 즉시 한 게 뭐냐면 바로 안수, 손을 올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올려 기도하는 이 안수는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울을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행위를 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단지 축복하며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 사울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축복해 주는 거죠.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너는 다시 보게 될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요, 육신의 눈만 떠진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본다는 것은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정말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아, 너는 성령 충만하게 될 거다, 이 말은요, 사울, 너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자가 될 거다.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탁월한 리더, 일꾼이 될 거다. 이 축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8절 보시면요, 즉시 기도하자마자, 축복하자마자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인생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요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좀 붙들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은요, 구역원들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역을 시작하긴 했지만 몇 달 동안 구역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 구역원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구역원들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회 회장님들은요, 전도회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전도회 회장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전도회 회원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사들은요,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가면서 기도는 못해도 제가 결코 빠뜨리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기도해요.
그 어떤 분들보다 앞서서 섬기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굳게 믿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정말 잘 되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더 잘 되도록, 더 잘 섬기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2주 동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 본당에서 한 명씩 오셔서 이제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오시면 그 5가지 기도 제목하고 물 한 통 이렇게 딱 놓여져 있을 거예요. 보시면 10분씩 그렇게 하시면 5가지니까 50분 기도하셔요. 50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방역까지 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또 다른 분이 오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번 2주간 이런 릴레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청하셔서 오시는 분들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 2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처소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신광교회 그리고 성도들 또 올려가면서 특별히 나의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의 식구들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듣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요. 나도 어렵지만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전도의 식구들,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알고 있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계획과 그 비전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너무나 행복한 말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영상으로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방을 잘 못 가고 이제 전화로 또 신방하기도 하고 또 저도 우리 한우들이나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6주, 7주 전부터 그래도 이제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던 것처럼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그 주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만 드리다가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된 그 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좀 편찮으시다 그래요. 그 쭉 이야기를 듣다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쯤 지난 뒤에 다시 또 권사님을 만났어요. 여전히 좀 이렇게 아프시다 그래요. 편찮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권사님 오시라 그래서 또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나 봐요. 수요 기도에 마치고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앞에 오셔서는요, 일부러 제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 이렇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마치시고 아프신 분 좀 찾아오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냥 권사님이 편찮으시다고 찾아오셔서 저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쓰임 받았다는 것, 그 권사님에게 만남의 복이 되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또 좋아지고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내 병도 치유함을 받고,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려면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단지 누구를 만나주고 오래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해준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내 입에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기도가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서로 복이 되어서 복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